할렐루야.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복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쁨과 위로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함이.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목마름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주여 오셔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내 영혼 주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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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갈망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각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풍성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이 시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함께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주여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찬양하고 자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과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10월 21일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고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신문을 받게 된 것은 그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소로 인해 바울은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 로마 전역을 바쁘게 돌아다녔던 바울이 이제 차가운 감옥에 갇혀 총독과 왕의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처량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복음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복음은 늘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공격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누군가를 고소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울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처음 신문한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바울이 법의 처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천부장에게서 바울을 인도받아서 바울을 직접 신문했던 총독 벨릭스 역시 바울이 처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벨릭스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방문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벨릭스에 이어서 유대의 총독으로 온 베스도 역시 바울을 신문하였으나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배척한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박해합니다. 이러한 박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도 이러한 박해로 인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은 그 첫 시작부터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배척과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의 박해를 받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복음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복음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것은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자신의 더러운 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배척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은 썩고 부패하여 더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러한 부패함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대부분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가서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강한 부정과 함께 여러분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의 신문 과정은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이도 오직 모세가 전해진 그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바울이 와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을 하니 그래서 지금껏 그들이 해왔던 모든 노력이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반대로 헬라인이었던 천부장이나 벨릭스 베스도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은 그들의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이었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준 태도는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판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본래 이 재판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총독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어두고 재판을 연기한 것은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이 재판을 통해 그들의 지지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대인들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현대인들도 기독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입니다. 기독교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교회 편에 섰다가 반대로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것 같으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돌변하여 교회를 배척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러한 이방인들의 태도는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언제나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해서 복음에 대한 박해가 아예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시부모,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지금도 가정 안에서 수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들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엔 계십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도 이런 박해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일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심한 욕설들과 비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박해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러한 박해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250년간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비슷합니다. 1784년 조선 사람 이승훈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1920년 이후에는 일본이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는데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늘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지키고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박해가 없으면 이상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 복음이 진짜 전해지고 있다라는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총 4명의 권력자들에게 자신의 믿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천부장, 총독 벨리스와 베스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바울의 목숨은 사실 이 4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 비굴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이 경험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베스도에게 자신의 이 재판을 가이사에게 맡기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오직 복음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유식한 사람이건 무식한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병이 든 사람이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평범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인간을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욱 담대히 외쳐야 하는 그 이유는 복음 외에는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는 복음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모든 문제를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죄가 있고 그 사람 안에 악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은 그가 자라온 환경이나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그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토 속에서는요, 인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강하게 복음을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그 자신에게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되 겸손하고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소아시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나 베스터와 같이 로마의 법에 익숙한 로마인들에게는 법적인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같이 유대인 출신의 통치자에게는 그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지혜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개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월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인들 간에 교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면 이 시기에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간의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VIP를 결정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VIP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생각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들을까? 과연 교회에 오려고 할까? 이런 염려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에 그 사람은 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꼭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오늘부터 VIP로 결정하시고 앞으로 한 달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와 방법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통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자신이 복음을 통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주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위에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이번 축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아버지 구원해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고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아버지 물러가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악한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우리 앞에 덮이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막힌 담을 헐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소망함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바꿔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그들이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새 생명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더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참석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졌던 아이들이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다음 세대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큰 은혜와 열정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마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더 큰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고 말씀들을 깨닫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 예배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졌던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담당 사역자와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더욱더 아버지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직 어린 마음이지만 그들 가운데 진실한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복음이 풍성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부패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미래에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회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뜨거운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다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들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아버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부패했던 나라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많은 부패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통치자들의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국민들의 부패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약한 것들을 아버지 덮어주는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궁일함과 자비함과 인자함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